우리 찬송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기타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것, 아까 우리 싱어에서 변화가 있는 거 보셨죠? 오늘 이제 새로운 싱어 뉴페이스 우리 성여루 군의 그 멋진 보컬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후벼 팠습니다.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 여루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른 거 맞죠? 그쵸? 예. 좋습니다. 아주 참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 그 워십도 같이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워십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우리 최하경 선배님은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학교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었거든요. 일요일날 오셨다가 다시 너무 힘들어서 가셨었는데 체력을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오늘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워십을 해주셔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 걷겠네 했던 그 찬송 그 제목이 뭐였죠?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찬송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좀 노래가 이제 새로운 노래여서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힘있게 또 즐겁게 노래하는 게 참 듣기 좋았는데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도 좀 했잖아요. 노아.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고 있는 창세기 6장 말씀 저도 좀 아까 다시 펴서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펴주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 이야기가 6장 9절에 나옵니다. 노아를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할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언급했었던 D.L. 무디라는 전도자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런 말씀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사람은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이 3월 24일인데, 내일 3월 25일이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저희 아버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건 아닌데, 어쨌든 아버지를 모신, 보통 얘기하는 아버지를 모신 곳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둘러서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도 저희 아버지 묘비에 무엇을 새길까 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미리 새기셨어요. 미리 이렇게 정해 주셨었는데 꼭 아버지만을 위한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가족들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거기 위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자리가 이제 비어 있고 그 밑으로 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네 자리에 한 자리는 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리가 저기 있구나. 아버지께서 벌써 다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건데 어쨌든 요점은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갑니다. 근데 요점은 거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또 이런 어떤 가족 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 찬송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무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둘러서 찬송을 한번 부르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6장 9절 말씀은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소리내서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되게 참 좋은 말이죠. 동행. 동행의 뜻이 뭐예요? 동행.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예, 동행.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걷는다 뭐라고 되겠어요? 네? 투게더 월드요? 예? 아, 투게더 워크. 오,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노아가 워크 위드 가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현재형을 썼나 모르겠지만 S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워크 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 함께 걷다 이런 뜻이죠. 함께 걷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함께 걷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한다. 동행할 때도 행이잖아요. 행. 그렇죠? 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행이 원래 이제 다니다, 단일 행자라고 보통 해요. 근데 행한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그 행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에는 보통 워크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걷는다죠.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행이라는 말은 노아가 물론 이제 방주를 지었죠.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면 업적을 이룬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그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동행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걷는다 이런 뜻이니까. 커다란 사건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동행이라는 말은요,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행한다. 특별히 성경에서 행한다.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다 워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에는. 행한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런 한두 개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말씀이 좀 저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에도 그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삶의 방식이니까요. 삶의 방식. 이거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의 방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개인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뭐라 불러요?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되게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3월 초에도 이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 속삭이지 마시고요. 제가 귀가 좋지가 않아요, 갈수록. 뭐라고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반복해서, 습관입니다, 습관. 잘했어요. 서로 막 때리네요. 네가 잘했어, 이러면서. 습관이 맞습니다, 습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제 습관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특별한 일들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매일 이 습관은 이제 특징이 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 또 중요한 표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아시죠? 사자성어 매조천구. 예, 매조천구. 매일매일 조금 꾸준꾸 뭐죠? 하루 빠졌네. 헷갈려. 쉽지 않아요. 매조천구.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티도 안 나요. 매일 반복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또 속도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한다고 다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 관심을 덜 갖는 것들이 이제 이런 습관들입니다. 습관들. 매조천고. 근데 이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죠. 근데 여기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의 삶의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냥 나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한 어떤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여기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어떤 습관의 그 어떤 중심,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 그런 습관. 이게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결국 그가 의인, 하나님과 아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또 자기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사람이죠. 참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의인.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아담에게도 그런 걸 의도하셨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보통 그 장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아마도 그 하나님은 아담과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 날이 서늘할 때 정해진 시간에 함께 와서 거니시는 어떤 그런 어떤 습관이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시기를 좋아하셨던 것이죠. 또 창세기 6장을 여셨으니까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마음에 정하신 그 마음의 결심의 내용이 6장 3절에 나와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행,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6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결심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 이 사람들과는 이제는 함께할 수가 없겠다. 이게 아주 최악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겠다. 이런 좀 결심을 이때 역사상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한 번 이런 결심과 또 이런 결심에 따른 심판이 또 한 번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다면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좀 흥미로워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습관.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한글로 먼저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제가 한글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나오냐면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성경 먼저 펴볼게요.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의 그 기록에서 예수님이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던 그 장면인데 22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뭐 검색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우리말로 한번 습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몇 구절이 나오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 22장 39절에 들어가서 제가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이게 원래 단어는 무엇이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그 헬라어죠. 그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에토스. 저 표정 안타깝네요. 제가 방언을 얘기했군요. 에토스 들어보셨어요? 에토스? ETHOS. 에토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에토스. 에토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에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인간의 윤리를 다루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윤리를 다루는 학문. 윤리학이죠. 윤리학이 영어로 뭐예요? 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 ethics라고 하더라고요. ethics. 그래서 인간의 윤리,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 어떠한 삶의 방식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따지는 게 뭐 윤리학 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가 에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또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에토스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노아를 가리켜서도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참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성경에서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다고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다른 데 그 많이 나오는 거 말고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아까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럼 나머지 이게 총 한 15번 이상 나오는데요. 나머지 한 13번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신약성경 기자 중에서, 복음서 기자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이방인 성경 기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누구예요? 예? 누가 맞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의 기록에 한 10서너 번이 나와요. 한 10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11번 나오네요. 11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사용된 데가 딱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한 번, 그 다음에 아까 히브리서에 한 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누가는 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누가는 의사셨어요. 의사이기도 했고요. 또 누가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중시했던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중시했던 거.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르네상스가 다시 우리 그리스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 그 문명의 어떤 유물들 보면요, 뭐가 많아요? 예? 이게 많아요. 그 석고상들 있잖아요. 동상들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면서. 아무개 이거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석고상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을 되게 중시해요. 사람.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좋게 말하면 휴머니즘이고, 또 좋게 말하면 인본주의고요. 좋은 쪽에서요. 아주 사람을 중시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에서 이 에소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여러 차례 묘사했더라고요. 누가가요. 그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인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문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어떤 특징적인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참 사람의 모습,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 이게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참 사람. 어쩌면 노아도 이런 종류의 그런 습관이 있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주님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걷겠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시스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 예? 제가 얘기할게요. 안 들려. 도저히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려요.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시간 끝나면 시병의 선배들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하나의 기도 습관입니다. 또 언제 기도하죠, 우리요? 2교시 끝나면 선생님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또 언제 기도해요? 예? 5교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또 언제 기도하시나요? 그 뒤로 기도 안 하시네요. 식사하실 때도 물론 기도하실 것이고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말씀 보면서 제가 크게 찔림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회의할 때 기도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제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회의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교장 선생님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 원래 3층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정독실로 좀 바뀌면서 기도실 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금요일날 회의하면서 기도실 그 좀 사용 빈도도 좀 적은데 공간도 모자랐는데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제가 말씀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이 기도의 습관은 엄청 중요한 건데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입니다. 제가 그냥 우리 학교가 그냥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방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도 그런 기도 습관이 있었죠? 다니엘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인가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 기도의 시간. 이게 여러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사는 대로 그냥 사라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제가 하나 또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여기 같은 단어인데 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 어릴 때 여러분보다 좀 어렸을 때 비슷한 나이였을 때 보이셨던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2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 42절 2장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뭐가 그 단어일까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번역이 좀 다르게 됐지만 뭐가 어딜까요? 절기일까요? 뭐가 습관이라는 단어일까요? 관례라는 단어가 습관입니다. 습관. 이건 사실 예수님 개인의 습관은 아니죠. 원래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집단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인 거예요. 민족을 형성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2장 42절 보신 것처럼 그냥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부모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좋은 하나의 그 사례가 됩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무엇입니까? 때가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축하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게 오늘날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주일.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우리를 형성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일이 그냥 보통 날이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이거 맨날 습관적으로 가는데 마음도 없고 뭐 어떨 때는 졸려서 그냥 막 졸기만 하고 말씀 시간에 졸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졸기만 하고 뭐 교회 가는 거 뭐 밥 먹고 축구하러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그렇게 많이들 우리 청소년기 그렇게들 많이 보내요. 근데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밥 먹으러 오고 축구하러 와도 뭐 그것에 더 마음에 설령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막 어떤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떤 틀 속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틀이 우리를 형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형성을 누가 어떻게 하냐가 엄청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떤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게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은 그냥 뭐 국영수 사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회를 만들어요. 사회적 관습을 만듭니다. 그 어떤 특정 사회를. 그러니까 교육을 둘러싼 어떤 누가 이 교육 권력을 잡냐가 엄청난 사실은 사회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또 이 주일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아직 습관이 안 들여 있으니까 그 시간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7학년 들어가 보고 오늘 8학년 들어갔는데 어쩔 줄 몰라요. 막 큐티 시간에 막 시간이 너무 남아.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은 그냥 이 시간은 나 매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져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점점 말씀이 여러분이 스며들게 되죠. 큐티, 뭐 말씀과 비전, 수요 집회, 주일 집회 이런 것들에 디모데학교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집회가 소중하구나. 뭐 소중한 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집회에 참석하는 게 여러분 몸에 그냥 배이게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그 별거 아니죠. 뛰진 않잖아요. 뛰나요? 뛰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좀 보면 그냥 어슬렁어슬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 걷든지. 여러분 자기만의 그런 어떤 루틴을 그래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루틴을요.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막 어쩔 줄 모르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몸에 배이게 하셔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루틴이 할 수 있는 대로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여러분이 새겨 놓으신 거니까. 나는 아침에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조용히 교실에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에 점심 먹고 조용히 또는 친구 한 명과 산책을 갈 거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삶에다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요. 내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 노아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아 주변에는 아무도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개인의 문제, 물론 개인이 결국 책임지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습관은 나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이런 마음 먹는데 친구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야 나가서 놀자 하면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집단,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어떤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우리를 또 형성하는 영향이 크니까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친구들이 서로들을 더 존중하면서 또 함께 좋은 우리 문화, 이 개인의 습관들이 모여서 집단의 습관이 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문화를 갖고 나갈 수 있거든요. 함께 이 기도, 또 이런 어떤 말씀, 또 집회 참석, 또 뭔가 개인의 어떤 자기 삶을 위한 그런 습관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 찬양하는 것, 이런 습관들. 우리는 아침에 큐티하기 전에 찬송 2-3곡 해. 이런 것들. 우리 말씀과 비전 시간에 찬송 20분 해. 여기 우리 안에 항상 워십해. 하나의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근데 그게 우리를 형성하는데도요. 아,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 7학년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배워가는 건데 잘 이렇게 익히시고 서로 또 격려하시고 우리 선배님들은 이미 그런 습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집단의 습관도 있고 개인의 습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냥 습관 자체도 좋은 거지만 습관 또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은 나쁜 거거든요. 습관 자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시기를 또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시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참 우리도 우리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을 또 우리에게 계속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숨을 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